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 27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샤론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경외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귀하신 목사님 오셨습니다. 작년에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열화와 같은 또 성원과 또 기도에 힘입어서 오늘 목사님을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양신대 총장으로 수고하시고 또 계신 우리 황혜국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건강한 교회 이런 자의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부흥회 감사헌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제가 이 직분을 안 쓴 분들이 있어서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이분이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잘 모르거든요. 제가 보고를 하고 우리 목사님 한번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장로님, 임영희 권사님, 이인태 집사님, 할렐루야. 오늘로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장찬호 목사, 세경 사모 드렸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주신 같이 생수와 만나를 주셔서
능력자들로 살게 해 주십시오. 김기영 장로님, 김순복 권사님 되었습니다. 예, 김홍수 안수집사님, 김명숙 권사님 되었습니다. 홍승표 안수집사님, 박연순 집사님 되었습니다. 김종헌, 김황수 집사님 되셨습니다. 신현원 집사님 되셨습니다. 이형재 안수집사님, 유경자 목사님 되셨습니다. 김종경 집사님 되셨습니다. 김명심 집사님 되셨습니다. 김창환, 김다은 집사님 되셨습니다. 노진경 장로님, 백금희 권사님 되셨습니다. 정은기 장로님, 고숙희 권사님 되셨습니다. 임영순 장로님, 김순자 장로님 되셨습니다. 황병구 장로님, 오영란 권사님 되셨습니다. 김수봉 집사님 되셨습니다. 안덕인 안수집사님 되셨습니다. 손흥수 안수집사님 되셨습니다. 반둘수 집사님 되셨습니다. 장경석 노유정 집사 되셨습니다. 장규화 학생이 되셨습니다. 김채환 권사님 되셨습니다. 엄정현 권사님 또 되셨습니다. 안현동 안수집사님, 엄여숙 권사님 되셨습니다. 성기조 안수집사님, 장은혜 집사 되셨습니다. 성예진, 성예린 우리 학생이 되셨습니다. 이애숙 집사님 되셨습니다. 김민서 집사님 되셨습니다. 양진철 목사님, 박샘 사모님 되셨습니다. 윤상원 집사님 되셨습니다. 김수인 집사님 되셨습니다. 온덕종 집사님, 정상인 권사님 되셨습니다. 박금자 집사님 되셨습니다. 신봉기 집사님, 천연옥 권사님 되셨습니다. 정오겹 권사님 되셨습니다. 방귀남 권사님 되셨습니다. 김순애 권사님 되셨습니다. 이태열 안수집사님, 장혜희 권사님 되셨습니다. 사우김 전사님 되셨습니다. 김정열 권사님 되셨습니다. 오경수 박영미 집사님 되셨습니다. 공기만 안수집사님 되셨습니다. 박하균 안수집사님, 김향숙 권사님 되셨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한번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생명력 있는 건강한 교회 말씀 주시니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나오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예배케 하시고 또 신앙 사경회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중심과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중에 일부를 떼어 구별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 정성과 믿음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생명 살리는 기적의 자본되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여지는 기적의 자본, 의의 자본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정성을 드리는 가정과 손길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물질의 풍성함과 은혜의 넉넉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자비로우심이 크신 은총이 이 가정과 심령 위에 교회 위에 나아가는 진로에 넉넉히 임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이맘때 1년 전에 저를 불러주셔서 신앙사경회를 했는데 그때 가서 제가 놀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회 교인들이 찬양을 참 아름답게 잘한다. 특히 성가대의 소리가 너무 좋다 느꼈습니다. 정말 목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가서 제 아내 보고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숫자에 비해서 헌금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봉투를 읽으면서 상당히 열심과 믿음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지금 저희를 또 불렀는데 이번에는 두 번 다 따로따로 설교를 준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특이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설교를 끝내고 3부는 다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열정과 열심히 있는 여러분들에게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시면서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황 목사, 내가 성지순례 가면서 한 달 동안 교회를 비우니 자네가 교회를 잘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부목사 때는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또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데, 근데 목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하루도 못 지나서 너무너무 일이 많은 겁니다. 새벽기도 해야죠, 신방해야죠, 교인들도 전화만 받아야죠, 목회계획 짜야죠. 얼마나 바쁜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저녁 시간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밤 한 10시 반쯤 돼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지금 어떤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와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임종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떤 집사님 가정입니까? 그랬더니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 교인도 아닌데 제가 아는 사람인데 와서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동네 장례를 다 치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 교인도 아니라 그러는데 그렇다고 냉정하게 안 간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누구냐 자세히 물었더니 그 권찰님이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뇌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뇌암으로 죽은 사람의 아이 머리를 보면 머리만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간단합니다. 근데 그 뇌암으로 죽은 아이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열심히 가서 기도해 줬는지, 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잘 치렀거든요. 그게 너무 고마웠는데, 이 아이가 입원했을 때 바로 옆 침대에 입원했던 아이가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엄마끼리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때 우리 아이 죽었을 때 이 목사님이 잘 장례를 치렀으니까 거기다 부탁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 밤에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 차를 몰고 이제 그 장안동에서 미아리까지 갔습니다. 쉽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당시에 미아리 그 산 언덕에 있는 삼양동이었거든요. 근데 갔더니 그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 골목이 다 물줄기가 돼가지고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 마당이 조그만 게 있고 그 다음에 방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방의 문을 딱 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냐면 이 아이가 태어난 지 9년 됐다고 하는데 머리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머리보다 2배로 크고 이 몸에 뼈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나무떼기에다가 이 창호지를 붙여놓은 것처럼 바짝 말라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사람인가 할 정도로 놀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죠. 들어가서는 부모님들에게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이 아이는 한 번도 태어나서 의식이 있어 보질 않았어요. 부모님한테 이야기도 못 해봤고, 이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태어나서 한 번도 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 아이는 이야기도 못 해봤고 그냥 누워만 있었던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봤는지 9년을 컸는데, 그 다음에 9년 컸다는 아이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키도 작고 그리고 머리만 크고 그 다음에 숨을 깔딱깔딱 쉬고 있었어요. 사진 아까 처음 놨던 사진 보여주죠. 이 사진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를 보고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장례를 치러주려면 부모님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물우물하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어야만 그래 내가 아이 장례를 치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뭐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저 어릴 때 옛날에 크리스찬 미션 스쿨 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진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보라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런데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예수 믿겠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아이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딱 닫고 말 안 해요. 제가 그랬어요. 이 아이 이름이 공교롭게도 노아라는 아이였었거든요. 노아 어머니,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장례를 치를 건데, 그런데 어머니 신앙 고백 안 받으면 안 하겠습니다. 안 한다는 게 끝까지.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남자는 헛껍데기고 여자는 지독해. 말을 안 하더라고 끝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안 하겠다니까 나중에 돌아간다가 뻘떡 일어나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보는데 찬송 부르는 중에 아이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잠깐 나가 있으라 그러고 이제 아이의 몸을 다 닦은 다음에 요만한 관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다 넣고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새벽 2시 반쯤 거기서 떠났는데 장안동까지 오니까 한 3시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 1시간 정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한 다음에 다시 그 집에 가갖고 그 아이를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장례를 치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이 교회를 나왔느냐? 남편은 교회 나온다 그러고 안 나오더라고요. 남자들은 고백이 신앙이 헛껍데기예요. 그런데 이 노아 엄마는 약속대로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미아리 그 삼양동 지역에서 구역장을 맡아갖고 구역을 잘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한테 한번 신방 갖다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노아 엄마, 노아를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다는 말이 우리 집 아이 다른 집 아이 클 때 내 집 아이 안 크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있고 바로 옆집에 누가 살았냐면 사촌이 살았는데 거의 비슷하게 났는데 이 아이는 1살 되었을 때 조금씩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옹알이하고 그 다음에 또 말도 하고 그리고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이 아이는 그냥 누워있고 옹알이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걷지도 않고 초등학교도 못 가고 그냥 누워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집 아이 클 때 우리 아이 안 클 때 그것이 어미에게 큰 고통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서 같이 기도해주고 돌아오는 길인데 근데 그 차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복음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 막 크고 자랄 때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도 똑같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인 줄 믿습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잘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온 교회들은 작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 교회도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지 200년이 안 되잖아요. 130년 정도 되는데 세계적인 교회를 컸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이 들어왔는데 오래 지나니까 성장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힘드냐? 우리 교단입니다. 코로나19 되기 전에 10년 동안에 코로나 오기 전에 10년 동안에 46만 5천 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 몇 명이 줄었느냐? 3년 동안에 많이 줄었는데 코로나 끝났잖아요. 그런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지금 70만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애는중앙교회는 그렇게 믿음이 짱짱한 교회니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이 그렇게 줄진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들은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헌금도 막 줄어들기 시작하고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 왜 그러죠?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아직 나가지는 않았지만 돌아오지 않은 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체 기독교인의 24%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프로틴 크리스찬, 떠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교회도 그 육신이 몸이 병이 있으면 그 아이가 뇌암이 걸렸기 때문에 자라지 않았던 것처럼 그 몸에 병이 있으면 교회도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교회도 성숙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키가 큽니까? 저는 제 키가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다른 애들 큰 거 보면 제가 작아요. 그런데 제가 무한정 자랄 수는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복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무한정 자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는 성숙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도 성장도 안 하고 성숙해지지 않는 건 뭐냐 말이죠. 이것이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성경 말씀 보니까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몸 가지고 교회를 설명해 볼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병들지 않아야 되는데 첫째는 따라합니다.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 따라하라 그랬잖아요. 손까지.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 예, 안 하는 사람은 안 해도 괜찮아요. 예,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설명 잘할 겁니다. 제가 우성원이라고 하는 명일동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 시설에 젊을 때 많이 갔었어요. 그때가 봉사하러 많이 갔는데 그 명일동에 있던 우성원에는 선생님 한 분 있었는데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최병문 선생님인가 그 유명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정신지체 장애들을 많이 모아놓고는 이제 잘 돌봐가고 있었어요. 제가 가끔씩 가서 이렇게 만나고 가면 거기 갔을 적에 그 정신지체우들이 장애우들이 저를 만나면 등치가 이만한 사람들이 40, 50대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저한테 와서 홍아 홍아 이러면서 와요. 또 어떤 경우는 한 50, 60대신 할머니들도 오빠 이러면서 찾아와요. 안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아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신체가 아주 건강해요. 튼튼해요. 잘 먹어요. 그리고 소화도 잘 시켜. 근데 어디가 온전치 않죠?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한다는 거죠.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개인도, 그리고 교회도, 교회가 건물이 있고 교인이 있고 헌금도 잘 나오고 찬양대도 잘하고 교사도 잘하고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신, 이 복음의 정신이 없으면 그 교회는 성장하다 말거나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무서운 얘기라는 겁니다. 정신이 살아있어야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복음의 정신이 살아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정신이 뭐죠? 복음, 구원. 복음은 복된 소식, 구원 아닙니까? 그럼 구원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복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다.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살자,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지.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것은 결과인 것이고,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환한 빛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복음도 같은 거거든요. 복음의 본질, 그러면 잘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을 프리즘에다 넣고 보면 이 빛이 이렇게 되면 몇 가지 색깔로 나타나죠? 7가지 무지개 색깔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 7가지 무지개 색깔을 합하면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첫째가 케노시스예요.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희생, 섬김, 자기 부인, 그리고 겸손, 절제, 용서, 용납, 사랑, 이런 것들이 복음의 본질인데 이것이 합할 때 복음이 빈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첫째,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가 뭐냐? 한쪽 축이, 두 축이 있는데 한쪽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 살리고자 하는 열정, 그 마음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을 때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세안교회라고, 우리 같은 노예잖아요. 그 세안교회 교육전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수련회 가기 위해서 답사를 가는데 버스, 그때는 봉고차도 없고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갔다가 하필이면 저 청평에 내렸어요. 청평에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서 수요일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버스는 춘천에 한 번 쓰고 가평에 한 번 쓰고 청평에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그 구리에 한 번 쓰고 마장동에 들어가는 버스란 말이죠. 그 마장동 도착해서 저는 또 다시 버스 타고 와서 세안교회 가서 그 용산에 있을 때인데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버스를 춘천에 기다리고 있어요. 청평에서. 근데 제 앞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있고 제가 있었는데 여름이니까. 근데 버스를 타는데 이 직행 버스들은 버스 안에 사람이 딱 차면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제가 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짐을 갖고 들어와가고 딱 타자마자 여기다 하나 던지고 저기다 던져놓고 하나 손 건져놓고 하나 발을 건져놓고 이렇게 네 군데 이렇게 해놓고 여보 애들아 빨리 타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랑 엄마 아빠는 더우니까 저 뒤에 있고 엄마가 지키고 있다가 그다음에 맡아놓고 받아놓고 이렇게 딱 가면서 자기를 찾아 빨리 오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와 아줌마가 있대. 세 성이 있대. 이 아줌마 얼굴 철판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아빠랑 같이 와갖고 아이들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탈 자리가 없잖아요. 그거 못하면 나 교회 못 가는데. 그래서 제가 기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 앞에 의자 앉아, 그 기사 앞에 그 계단 올라가는 그 의자에 좀 앉을 테니까 나 오늘 수요 예배 가야 되니까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이제 간신히 타고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주머니랑 가족들이 어디서 내리냐면 구리에서 내리더라고. 한 코스 타고 가는데 내리더라고. 그게 갑자기 부하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한 코스 타겠다가 미리 자리 잡아놓고 뒷사람 못하게 만드는가? 그런 생각이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 같은 것이 생겨지는 거예요. 야, 그 아줌마가 그 짧은 코스 가겠다가 얼굴에 철판 깔았는데 너희는 그 좋은 천국 가겠다가 얼굴에 철판 깔아봤니? 갑자기 가슴이 탁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좋은 곳인 줄 믿습니까? 아멘. 영원한 생명 있는 곳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좋은 천국 가겠다고 우린 다 예수 믿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좋은 천국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겠다고 얼굴에 철판 깔아봤나 이거예요. 그게 마음에 탁 따르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영혼 살리기 위해서 철판을 깔아봤나.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많이 모이는 것도 좋은 교회지만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영혼 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반대하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성경을 제일 많이 연구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모두가 편안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들 봐라, 이것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한꺼번에 다 쳐버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 하나님,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과 같이, 그리고 내가 이 예루살렘을 품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통곡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같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생명을 품고자 하는 열정, 이것이 있으면 건강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건강한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첫째가 뭐냐? 우리 모두가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름진 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밭이 기름진 밭이 되어야 됩니다. 애능중앙교회 이 교회가 기름진 밭인지 아닌지, 여러분 기름진 밭이라고 믿습니까? 네. 이 기름진 밭도 여러분이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 네 가지 밭이 나오죠. 사람이 길가에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길가에 씨를 뿌렸으니까 딱딱해서 뿌리를 내지 못하고 새가 쪼아먹어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떨어진 씨가 어떤 거예요? 그걸 조금 이따 하고,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이 밟아가지고 딱딱해진 땅이잖아요. 거긴 뿌리가 안 내리는 거예요. 새가 쪼아먹었다. 새는 마귀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낙심해서 절망스러워서 힘들어서 왔는데 이놈이 밟고 저놈이 밟고 딱딱해진 땅이야. 거기엔 뿌리를 못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좀 사람이 들어오면 저 사람 왜 왔대? 그걸 보면서 좀 실수해도 붙잡아줘야 되는데 무슨 틈만 나면 시비를 해. 그리고 시비거리하고 그 다음에 따지고 들고 그 다음에 뒷말하고 그러면 이 사람 밟고 저 사람 밟고 그래서 딱딱해져서 그런 복음의 씨를 못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부목사 때 교회 열심히 나왔던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하도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남편 되신 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이분은 유조선 배를 한번 타면 3개월서부터 6개월 동안 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 되신 분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남편 때문에 기도하다가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성경책도 사드리고 책도 사드리고 설교 테이프도 저기 교회 음악 테이프도 찬송가 테이프도 사드리고 그러다가 친해졌는데 한 번은 잘 친해졌을 무렵에 제가 물었어요. 근데 선생님 부인이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저도 가고 싶은데 자꾸 걸린다는 거예요. 왜 걸립니까?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예전 사님이 돈 빌려달라고 그랬다가 돈 빌려줘갖고 망했다는 거예요. 다 떼먹혔대. 그래서 어머니가 죽도록 고생을 했고 자기는 대학 다니다가 대학교도 못 다니다가 알바해갖고 죽어라고 고생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자기가 대학 다니면서 알바했을 때 알바 주인이 집사님이었대.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알바하면서 피눈물을 흘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할 적에 직장 들어갔는데 자기 상사가 그 교회 안수집사였다는 어떤 교회 안수집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사람 괴롭히기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리고 안수집사인데 또 모여갖고 술을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가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원양어선 아니 유조선 타기 전에 큰 회사는 못 되지만 작은 회사 다녔는데 이 부장으로 다녔을 때 그때 그 회사의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이 사람이 항상 돈을 빼먹는다는 거예요. 장부도 이준영을 쓰고 자기가 보고 집사, 권사 이렇게 다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난 믿을 필요 없다 생각해서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좀 너그러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 이렇게 너그러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람을 이렇게 건드리고 저렇게 건드리고 이렇게 건드리고 저렇게 건드리면 딱딱해진단 말이죠. 그 딱딱해지는 마음에는 씨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설교하는데 전 교인 다 모이라 그랬어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 다 모이라. 그러니까 어린이까지 와서 꽉 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설교하는데 영상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니까 요 앞에 있던 아이가 나 저거 아는데 그랬어요. 말하니까 설교 시간에 말하니까 엄마가 있다가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있다가 또 조용히 가만히 있어. 목사님 인용하신다. 그러니까 또 애가 또 울었어. 우니까 더 조용하라고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막 억울하더라고. 내가 언제 이놈했어? 나 이놈한 적이 없는데. 근데 꼭 교인들은 그래. 목사님이 이놈한다고. 나는 애들 안아줬지 언제 이놈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그 애 가지고 지금 예배 시간에 이 얘기했다가 입을 틀어막고 그러니까 애가 또 막 울잖아요.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스톱. 오늘 설교 잠깐. 그런데 왜 애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라 그랬는데 왜 애 데리고 와갖고 구박을 하고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데리고 나왔어요. 그 애를 제가 꼭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축복해주면서 너무너무 걔를 칭찬해줬어요. 그리고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감동받고 그 엄마가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회 데리고 왔을 적에는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둬라. 그리고 처음 교회 나왔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왔을 적에 찬송 불러 기도해. 자꾸 구박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둬라. 혹시 잠자면 얼마나 편안하면 잠을 자냐. 내버려 깨우지 마라. 그래야지. 좀 잘라 그러면 쿡쿡 씹으면 그냥 깨면서 그 다음에 무슨 생각 드냐면 에이씨 내가 교회 나가나 봐라. 집에서 자야지. 교회만 잠만 잘라 그러면 구박을 하고 이런 대로 구박을 하고 사람 체면도 없이 그럼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첫째는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 또 한 가지는 기름진 밭이 되어서 누구든지 들어서 심겨지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싹이 날 수 있는 그런 데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밟으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밭이 무슨 밭이죠? 또 씨가 내리는데 무슨 밭이에요? 돌짝밭. 근데 돌짝밭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는 이 석회석이 많은데 이 바람이 불어서 흙이 있어요. 근데 뿌리는 심겨져서 뿌리 내렸는데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 안에 응어리를 말해요. 응어리. 겉으로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속에 응어리가 있어. 이거 좀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장로님이시거든요. 형수님은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그 형님이 옛날에 야근 3교대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그 밤에 야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새벽에 와서 잘라 그러는데 애가 갓난아기가 이제 우니까 형수님이 우유 좀 탈 테니까 좀 데리고 있으라고. 하도 우니까 형님이 있다가 이게 내렸어, 이불에다가. 형수님이 그때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애를 갖다 던졌다고 야단치는데, 그리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애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당신은 교육에 대한 자격이 없어. 왜? 그때 애 던졌잖아. 언제적 얘기냐고. 근데 40년 지난 다음에 얼마 전에 그 얘기 또 하더라고. 그 애가 지금 목사 돼가지고 목회 지금 하고 있어. 40년째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왜 10년 전에 교인 시험 든 거 왜 지금까지 얘기해? 두고두고 얘기하잖아, 지금. 좀 풀었으면 풀어야 되는데 교인끼리 옹알이, 이게 소개들은 이거 속에 이 가시를 보고 소가지라 그래요. 소개된 가시라서. 그 소가지를 안 풀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먹고도 푼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 풀어. 10년, 20년, 30년 간단 말이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좀 미안한 얘기예요. 있었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담배 피다가 장로님한테 걸렸대. 그래갖고 딱 걸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담배 핀 목사가 어딜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담배나 끊고 가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한 다음에 담배 끊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담배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문제는 담배인데 담배 끊었는데 뭘 따갈 거 뭐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죽어라고 일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안교회 제가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안교회 1980년에 제가 전 교육전사 됐어요. 그때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전이었는데 81년도에 이제 중고등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수련회 갔는데 제가 그 당시에 열심히 청평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첫 번째 수련회 하는데 아이들이 들떠가지고는 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노는데 그 대신 내가 깨어있을 때 놀지 말고 나 잘 때 놀아라. 그리고 나 할 때는 프로그램 진행한다. 그리고는 3일 밤을 샜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는 게 내가 자야 뭐 자기들끼리 놀 거 아니야. 저 지독한 전도사 봐라. 그랬어요. 아주 지독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제가 모아놓고 기도하는데 3일 동안 잠을 안 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안교회라고 말한다는 거를 제 모교회인 동천교회라고 그래요. 중동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동교회 학생들 그러니까 애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나는 왜 비몽사몽간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깼어요. 끝났어. 근데 장로님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노재민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많이 피곤하시지요? 손을 잡아주면서.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틈만 있으면 그냥 긁고 그래갖고 긁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덮어주는 교회, 그리고 싸매주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란 말이죠. 그게 응어리를 푸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이 받았죠. 자꾸 밟았죠. 응어리 진경 돌짝밭이죠. 가시밭교회는 뭐냐? 씨앗이 심겨졌어요. 뿌리를 내렸어요. 근데 자랐는데 가시가 웅거져가지고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해. 영양분을 다 뺏어가. 이게 재리의 유혹과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뭔가 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의 계획 세우면 예산이 없대. 맨날 돈 타령이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요즘은 청년들이 없어요, 교회마다. 앞으로 이 교회 나오는 청년 3명 중에 한 사람이 10년 뒤에는 이 교회 안 나온다 그랬어요. 통계가 그렇단 말이죠. 청년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청년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 다음 세대 젊은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대, 예산이 없대. 제가 목회할 때 그랬어요. 청년들한테 수련회 할 때, 야, 너희들 기차 한 양 빌려, 한 양. 거기서 수련회 해봐. 그냥
이 한강에 이 배 있잖아요. 배 한 척을 빌려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면 머리를 확 써봐라. 돈이 어디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이 중요한 거지. 교회는요, 돈 때문에, 재리의 유혹 때문에 이렇게 간섭하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많은 교회는 안 좋은 교회.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 믿음으로 믿고 같이 힘을 합하면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어디냐 말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생명 살리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기름진 밭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신경이 살아있어야 된다. 따라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신경이 살아있으라고. 신경이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씀을 주면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찌르면 아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것처럼 내가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아멘. 이게 신경이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을 하는데 집에 가다가 갑자기 아멘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말씀을 주어지거나 어떤 그런 결정된 사항이 있을 때 반응을 하는 것이, 이게 반응한다고 해서 이게 신경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경이 살아있다고 할 적에는 첫째가 뭐냐?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 따라합니다. 즉시 반응.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을 때 즉시 반응을 하는 것이 옳다 이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연고대 나온 사람이에요. 연고대. 연단과 고난의 대학을 나왔어. 제가 일산에서 93년 11월 22일 날 개척을 했단 말이죠. 개척했는데 2달 만에 문 닫았어요. 왜 닫았느냐? 유치원 지하에서 개척을 했더니 주민들이 유치원 지하에 개척했다가 반발하는 거예요. 반대를 했어요. 고양시에다가 민원을 넣었어. 근데 민원 넣었는데 그게 준공이 안 된 건물에 내가 몰고 들어간 거예요. 그 건물 주인이 목사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유치원 지하에 준공 안 된 건물에 들어왔다고 해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철거 안 하면 이 계약 자체를 폐기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한 지 2달 만에 문 닫았잖아요. 닫아가지고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교인들 그쪽으로 이사시켜 놓고 그 다음에 교회 십자가를 내리고 문 닫아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민을 설득한 거예요. 주민을 설득하는데 제가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그 주민들이 왜 반대했느냐? 그 유치원 지하에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늘어나면 자동차 100이 꼈을 때는 나무가 죽는데, 난 이론도 그런 이론은 처음 봤더라고요. 지역 주민이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다 설득하면서 이제 그걸 피해가는데, 지금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두동에 가면 마두역이라고 있어요. 그 마두역 알죠? 그 마두역에 제일 먼저 건물 지은 것이 월드프라자예요. 그러니까 신도시에서 제일 먼저 건물 지은 거예요. 그 마두역 그 길에서. 그거를 갖다가 제가 어떻게 했느냐? 168평을 개척하자마자 1년 더 2달 만에 계약을 했어요. 168평을. 한 평당 400만 원 꼴이에요. 계약을 해놓고 믿고 시작해보자 그랬어요. 그러다가 죽을 뻔했네 내가. 168평 했는데 그게 얼마였냐면 그 당시 6억 3,500만 원에, 지금부터 31년 전에.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개척한 지 2달 만에 그래도 50명 정도 모였었는데 그분들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어떻게 했느냐? 한 평씩 교인들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헌금하지 말고 한 평씩 400만 원씩 그냥 사서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 땅값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쳐주는 것이고, 떨어지면 금리 중에 제일 비싼 금리를 적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0% 이자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최하,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쳐주기로 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평 사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인이, 목사님 그다 감옥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이야기해서 9개월 만에 49자를 팔았어요. 9개월 만에. 일반 사람들 사주고 그래서 49자 팔아줬으니까 400만 원씩 49자면 446 1억 6천이잖아요. 거기다 그 전세 보증금 들어간, 월세 보증금 들어간 거 제가 있던 거 다 집어넣고 조그만 아파트 그것도 팔아서 집어넣고 나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심지어는 이 건물 사장도 매일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왜 드리냐면 이 교회가 이걸 해낼까 그래가지고 맨날 검사하러 온 거였어요. 근데 구자 49자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전 그것 때문에 그건 전혀 생각 못했는데 그 49자 든 사람들은 죽어도 교회를 안 떠나. 망하면 못 받잖아, 돈을. 그러니까 죽으라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그래갖고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더 빨리 큰 거예요. 전 그거 몰라, 그거 생각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간증이에요. 거기에 들어줬던 사람들이 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됐다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돈이 꽤 많은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전 몰랐어요, 그 돈 많은지. 그런데 하루는 저한테 막 죽는 소리하고 빨리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제일은행 주식이 몇 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이 그때 IMF 때문에 다 날아가면서 제일은행 주식이 휴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통곡하면서 목사님이 와서 신방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때 내가 그때 구자재 그거 하나 사줄 걸 그러는 거예요. 아, 그 소리 듣고 나가는데 섭섭하더라고. 목사도 시원섭섭합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한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만 시험 드는 건 줄 아세요? 목사도 시험 들어요. 근데 아니 그 많은 몇 억씩 있으면서 다 휴지 조각될 동안 400만 원 하나 안 해주고 일고 있다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거 해줄 걸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탁 들더라고. 제가 옹졸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 떨어질 때 담임 목사님이 말하든지 아니면 당회가 결정했을 때 그 즉시 대답하는 것이 순종이지 지나간 다음에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때리면 아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딱 때리면 아프면 아프다 그러는 거지. 그런 개그맨이 있어. 그 머리 파마가처럼 이렇게 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 무슨 택인가 아니 그 무슨 택인가 하는데 툭 때리면 어이요 이래가지고 인기 끌었었단 말이죠. 그건 코미디에서나 그런 거지 믿는 사람들은 즉시 반응하는 게 옳은 거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무슨 정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정신, 그다음 기름진 밭이에요. 그다음에 신경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경이 살아있어야 된다? 반응을 즉시 반응. 두 번째 뭐예요? 바르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반응. 바르게 반응이란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 반응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적에 어떤 사람이 애기 천사형을 받았대. 아니 애기 보살은 내가 들어봤을 때 애기 천사형을 받았다 그러면서 예언기도 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또 거기 가서 막 예언기도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전화해갖고 그 이제 애기 천사형 받았다는 그 데리고 온 사람 그 집에다 전화해갖고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목사님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받지 못합니다. 성경 대고 얘기하더라고. 어디다 대고 지금 화가 났어요. 아니 성령 회방죄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 회방죄는 전도 방해하는 죄가 성령 회방죄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뭘 한다고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의자를 가지고 그 집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와서 안수기도 받겠다고 돌아오는가 보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방한다고 그 사람들이 와서 안수기도 받겠다고 쫄랑쫄랑 오다가 저보고는 다 도망갔거든요. 아니 자 안수기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기도를 왜 거기 가서 받냐고. 제일 화가 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 설교 테이프 갖고 와서 담임 목사한테 목사 이거 좀 들어봐요. 기가 막혀요. 아니 지금 누구 염장 지르는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한테 이 설교 테이프 갖고 와서 이거 좀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럼 담임 목사 설교 막 엉터리라는 거 얘기하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순종한다고요? 내가 이 교회 교인이면 11전 이 교회다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11전 시골에 있는 교회 준다고. 그거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다 내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거기다 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재직이면 여기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교회 재직이면 이 교회 담임 목사와 그 다음에 이 교회 당회 그 정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돕고 싶은 교회가 있거든 11조는 교회다 내고 그 나머지 11조 갖고 내든지, 아니면 이 교회다가 이야기해서 내가 이 교회다 11조 드렸는데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 거쳐서 가게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과 기름진 밭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즉시 순종, 바르게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 반응을 한단 말이죠. 제가 개척하기 직전인데 부목사 때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럼 무당한테 갔대.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근데 무당한테 갔는데 그 사람 한 사람만 간 게 아니라 지가 전도해가지고 여러 사람 데리고 왔어. 근데 집사 3사람이 따라갔단 말이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쫓아갔어요. 근데 2사람 따라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7년 동안 아기 못 가진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정육점 하는 사람인데, 가서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집에 와서 보면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있고 막 그게 헛것이 보여갖고, 그래서 불안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 2사람 제가 시간상 다 못하고 그 2사람 다 기도해줘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끌고 간 사람, 전도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쫓아갔어요. 그 사람은 저기 그 보수 공사 그 센터 하는 사람인데, 권사님이랑 가갖고 문 밖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지키라고 딱 들어갔어요. 앉으라고. 자, 내가 물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무당이랑 나랑 누가 더 영빨 있게 생겼냐고. 목사님이시죠? 그럼 무당이랑 나랑 누가 더 공부 많이 한 것 같으냐고. 그 목사님이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더 많지요. 그러면 내 무당이랑 나랑 여기 와가지고 돈 달라 그랬냐고. 무당한테 돈 냈어 안 냈어? 돈 줬대. 나한테 줬어 안 줬어? 준 적이 없대.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피해 준 게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무당이랑 나랑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냐고. 내가 훨씬 더 잘생겼대. 그 소리 듣자마자 화를 확 냈어요. 도대체 내가 이 집에 와서 축복 기도하고 말씀 전해주고 정말 바른 영성 가지고 더 많은 그 다음에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했고, 내가 돈 하나 달라 그런 적도 없는데 당신은 왜 거기 가서 영빨도 떨어지고 공부도 덜하고 못생기고 그 나라마다 가서 돈 주면서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앉았냐고. 이거는 자기 남편도 두고 우연히 만난 사람과 바람핀 여자랑 똑같은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랬어요. 화를 냈어요.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부들부들 떨어서 진짜 막 사시나무 떨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야? 왜 갔냐고 그랬더니 아기를 가졌는데 당뇨예요. 근데 당뇨에서 아기를 크는데 수술하면 이제 생명이 위험하니까 자기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남편이랑 의사랑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아이가 수술할 때 위험해지면 누구 먼저 살릴까요? 라고 의사가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랬대. 애부터 살려달라고 그랬대. 그런 인간이 또 어딨어? 그러니까 부인이 충격받아갖고는 몰래 무당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제가 기도해줬어요. 매일 가서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개척되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기가 4.7kg가로 낳았어요. 그런데 수술 없이 낳았어요. 아주 건강하게 낳았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저한테 한약 하나 한제 해가지고 저 개척할 때 줬단 말이에요. 그거 제가 먹고 개척을 했어요. 제가 지금 왜 말하냐면 믿는 성도는 아무데나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딴 교회, 이 교회 출신한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앉았냐고. 여기 와 있어야지. 여기 근처에서 무슨 다 장로 준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무슨 교회? 그렇지. 애는 중앙교회는 애는 교회에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시 반응, 바르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3번째가 뭐냐? 지체가 살아있어야 돼. 지체가. 따라합니다. 지체가 살아있어야 된다. 지체가 살아있어야 된다. 교회도 같은 거예요. 교회가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었으니 만약 다 한 지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만나 몸은 하나다 했어요. 머리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지체가 다 다른 지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교회는 시각장애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 좋지만 뭐가 약한 거죠?
보는 게 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체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 교회는 보는 하나는 약한 거예요. 없는 거란 말이죠. 그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마다 각자 교회가 다 조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살리는 조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문화센터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산에서 제가 문화센터 해가지고 5만 명이 다녀갔던 교회니까. 근데 문화센터마다 컨설팅 해주면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교회가 그 문화센터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어. 그걸 할 만한 인적 자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냐? 무슨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걸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몸이 없는 거란 말이죠. 제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사촌형이 있었어요. 사촌형인데 이 사촌형은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는지 몰라. 초등학교 다닐 때 가출했고 중학교 다닐 때 가출했고 다니다가 저희 어머니가 그 사촌형 때문에 속을 많이 상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형이 군대를 갔어요. 옛날에요. 어디 갔느냐? 해병대를 갔어. 근데 해병대 중에서 북파 공작원 있는 해병대를 간 거예요. 거기서 죽어라고 훈련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고된 훈련을 받으니까 이 형이 견디다 못해서 탈영을 했다고. 탈영하면 붙잡아다가 또 가서 집어넣으면 또 탈영하는데 9번 이상 탈영을 했어요. 저도 한번 잡으러 갔다가 선임 하사랑 같이 붙잡아다가 집어넣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사로 그 형은 거의 7, 8년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제대시켜버리는데 그때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대해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결혼했어요. 마음 잡고. 그러고 나서 근데 그 오래 안 가더라고 또. 그 얼굴이 워낙 미남으로 생겼다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미남이라 그래갖고 또 저기 미혼이라 그래갖고 또 사기를 쳤네. 맨날 사고만 쳤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애가 딸 이게 둘 태어났을 때 두 번째 태어난 다음에 결심하고 지하철 공사장에 포크레인 기사가 됐어요. 근데 마음 먹고 가서 포크레인 하는데 22,000볼트랑 팍 걸린 거예요. 두 다리 두 팔이 다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타버린 겁니다. 서울 백병원에 있을 때 갔어요, 제가. 가서 딱 보니까 두 다리 두 팔이 없는데 의자에 앉았는데 꼭 치킨 같아. 사람이 진짜 너무 초라해 보여요. 다 타가지고 이제 셀수가 있었어요. 근데 와라 들어와라 내 손등 좀 긁어다오. 손 긁으려고 보니까 손등이 없네. 팔다리 없으니까. 그런데 그가 그 형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몸에 지체가 있어야 돼요. 무슨 지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지체가 있어야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체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건 뭐냐?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체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기관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역장만 맡기면 구역을 죽여. 제가 실제 경험했던 거예요. 권사님인데 얼마나 잘 죽이는지 몰라. 그래서 구역원들이 6명 정도 줬어. 그랬더니 죽이더라고. 그래서 7명, 8명을 줬어. 또 죽여. 어차피 죽이니까 적게 주자. 더 빨리 죽여. 그래가지고 그 교육자들이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제 구역장 안 하시면 어떻겠어요? 목사님, 저는 구역장이 4명입니다. 4명이면 제발 좀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재직은 내가 속한 기관을 살리는 거다. 살려야 돼. 아멘. 성가되면 성가대를 살려야지. 남성계 들어가면 남성계 살려야지. 구역장 되면 구역을 살려야지. 교회학교 들어가면 교회학교를 살려야지. 근데 왜 죽이냐 말이에요. 요즘 어린이들이 막 줄어들어요. 제 동생인데 동생이 교회학교 교사할 때 어떻게 했느냐. 애들이 자꾸 죽으니까 자기 사비를 들여서 영화를 갖다 찍었어. 영화를 돌렸어요. 매 토요일마다 영화를 돌렸어요. 교회 오라고. 동네 애들이 300명, 400명씩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나가래. 이 애들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데리고 나가라고. 제 동생이 시험 들었어요. 어떻게 교회 애들 들어왔는데 그걸 나가라 그러느냐. 교회는요, 기관을 살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청년을 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리는 거예요. 시험 없는 사람은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지체가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살리는 기관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사실 좀 복잡해. 왜냐? 교회는 별 사람이 다 들어오거든.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의자 이렇게 요 정도 되는데 앉아갖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제 앞에 있는 여자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요. 왜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여자분이 찬송 부를 때 머리를 흔든대. 내 주가 가까이 가려가고. 그런데 그 뒤에 앉은 자기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머리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박자가 엇박자래. 자꾸 자석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갖고 뭐 어떻게 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면 좀 비켜서 딴 데 앉으라고. 그랬더니 성질을 번쩍 부리면서 내 자리 둬두고 어디 가느냐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 머리 흔드는 사람이나 뒤에서 시험 받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냥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100이면 100사람이 100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래도 근본적으로 교회는 뭐라고요? 살리는 교회가 돼요. 당회가 결정할 때 자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구역장 수련회를 갔어요. 그러면 안 왔어, 누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 주에 만났어. 지난번 구역장 수련회 괜찮은데 왜 안 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가시가 있어요. 왜 안 왔어? 어디 싸돌아다녔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 들어. 가까이 가서 지난번 구역장 수련회 때 못 봤는데 내가 못 봤나? 어디 갔었어? 아니면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안 왔어? 싸돌아다녀? 이렇게 말하면 죽이는 거란 말이죠. 오늘 부흥회인데 오늘 부흥회 참 재밌었다.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안 나온 사람 있으면 구역 식구들한테 가서 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어디 가서 교회도 안 나왔니? 이렇게 말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니다. 살리는 말. 살리는 말.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군대 가기 전에 직장 생활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사장실로. 황군! 자네 우리 회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네. 몸 조심하게. 그때 B콤씨 하나 탁 주면서 이거 먹고 건강하게. 저 눈물 났어요. 내가 이 회사에 위해서 몸을 다 완전히 그냥 내가 몸을 갈아서라도 이 회사에 위해서 일하리라. 근데 나만 준 게 아니라 다 줬더라고요. 근데 몰래 줬는데도 다 알았어, 우리가. 그래도 안 밉더라고요. 고맙더라고. 나 그 회사에 위해서 죽어라고 일을 하다가 군대 가기 전에 그만두고 나온 거잖아요. 격려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체는 어떤 지체가 되느냐?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지체를 살리는데 어디에 붙어있으라고? 머리에 붙어있어야 그 머리의 명령을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머리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양분은 다 빨아먹어. 그런데 못된 짓을 해. 그게 우리 몸에서 내 말 안 듣고 내 몸에 붙어있지만 내 말 안 듣는 게 뭐예요? 암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와서 모든 영양분은 다 빨아먹으면서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아. 당의 결정도 따르지 않아. 그게 뭐예요? 암인 거지. 그러니까 지체는 살아있어야 되지만 어떤 지체?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서로 자동적으로 다 서로 협력합니다. 이 몸이 내 팔 따로 다 따로 하지 않아요. 붙어있는 몸은 다 서로 같이 작용을 해요. 꼭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같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암인 사람은 꼭 시비를 해. 누구랑 싸우자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교회 개척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교회가 막 늘어나니까 1년에 100명씩 늘었거든요. 그래서 8년 되니까 벌써 1000명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예배당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쓰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이 예배당은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랬더니 막 우리가 먼저라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끼리 싸우잖아 지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여기 지금 같은 교회 아니냐고. 한 식구들 아니냐고. 근데 왜 싸워?
그냥 순서를 정해서 어떻게 지혜를 만들어서 어떻게 피해갈 걸 생각해야지 왜 시비하고 싸우냐. 그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 일이라고 다 좋지만, 의로운 일이 다 좋지만 이것은 머리 안에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돼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게, 건강한 교회가 뭡니까? 그리고 생기 있는 몸이 뭐냐 말이죠.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끼리 먹고 쓰고가 아니라, 그런 교회 아무리 뭐예요? 저 보세요. 저 어느 동네에 가면 엄청나게 돈 들여서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냥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광고도 우리 교회는 뭐 몇백 명의 그 검사 판사가 있고 몇백 명의 교수가 있고 몇천 명의 교수가 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 존경합니까? 예배당 잘 지었다가 세상 사람들 존경합니까? 헌금 많이 들어오고 교인이 많으니까 존경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복음의 실체를 실천하는 교회가 존중하는 거지. 예배당 잘 지었다가 좋은 교회냐고? 아닌 거예요. 어떤 교회?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낳고자 하고, 그 다음에 기름진 밭이 되는 교회, 말씀을 들으면서 즉시 순종, 바르게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지체가 살아있대 어떻게 모든 지체를 살리는 교회, 성도들을 살리는 교회, 그러면서도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생명력 있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일산의 어떤 큰 교회는 들어오는 거 안 잡고 나가는 거 안 잡는데, 그게 교회냐고. 들어온 사람 잡아야지. 그리고 그 사람 시험 들면 또 찾아가야지. 붙잡아줘야지. 그게 만든 거잖아요. 난 들어오는 사람 안 잡고 나가는 사람 안 잡고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워낙 크니까 많이 들어오니까 상관없다는 건가? 그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리고 좋은 말로 끌어당기고 붙잡아주고 힘주고 생명에 힘을 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 들어오면 신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뭔가 확 일어나고, 여기 들어오면 지금 식었던 믿음도 살아나고 죽었던 아멘도 살아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나요? 저는 또 불러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 교회는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왜 그러냐? 제가 지난 1년 전에 왔을 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잘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영의 눈을 다 뜨고 있지? 오히려 멀쩡한 사람들한테 어두운 사람이 있는데, 여긴 진짜 다 활발했어요. 찬송을 들었는데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목이 다 갔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성대 결전이 와가지고 다 갔었을 때, 여기서 어떤 분이 곱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도 감사스럽고, 또 그날 헌금 들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인 얼마 되지 않는데 헌금이 많이 들어오지? 그리고 또 교인들 자체가 다 생명력이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그래요. 자기네 교회 얘기했는데 아멘도 안 해.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자체도 성품이 참 너그러우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기쁜 믿음 생활 하세요. 기왕 예수 믿을 것 한 하루라도 제대로 예수를 믿고 복되고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낭중지추라 그랬어요.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은 어디다 놔도 티가 나요. 이 좋은 교회는 어디다 놔도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고사비진이라 그랬어요.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대충 믿는 척하지 말고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논중앙교회 부흥사경회 말씀을 들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리고 튼튼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실천하는 애능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력이 한국교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게 하시고, 이 주변에 있는 지친 교회들에게 그 힘을, 생명력을 부어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목회하시는 장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놀라운 역사의 교회, 기적의 교회, 그리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복음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애능중앙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